오늘은 헌금과 하나님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습니다. 잘못 알고 드려도 인정받지 못하고 안 드려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도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그것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도 그대로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신약 성경에서 헌금하라고 하는 교회 목사는 싹군이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헌금하지 말래요. 신약에는 헌금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요, 목회를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막 헌금하지 마라, 헌금 가르치는 교회는 싹군이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모였어요. 조금 모였는데 그분 이름을 딱 대서 이분이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요, 집에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목욕탕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하지 말라고 설계해놓고 생활이 어려워서 부부 사이도 계속 사모가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있고 교회는 안 되고 생활은 어렵고, 그래서 자살해 죽었어요. 엔조이 신문에 났더라고, 그게 딱. 그래서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세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못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헌금을 왜 하느냐? 헌금의 의미가 뭐냐?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 가족, 자녀, 건강, 재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자연, 내가 살고 있는 집, 물과 햇빛, 내 생명, 내 몸,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다윗이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반란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인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의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내가 가진 물질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늙으면 남편 필요 없대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게 헌금입니다. 네 번째 헌금의 의미는 세상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 저축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다가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 집 하나님 나라가 나래다. 나는 저축합니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이게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는 사람은 영원히 살 그곳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어서 더 좋은 곳에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쌓지 않은 사람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보니까 천국에만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헌금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효자들은요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매달 부모님 노년에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게 항상 채워줍니다. 그게 효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효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립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부모님한테는 드려요. 왜? 힘들게 나를 키워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효자들은 안 합니다. 용돈 안 드려요. 자기 쓸 건 다 쓰고 외국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제주도 갈 거 다 다니도 부모한테 1원짜리는 안 줍니다. 불효자들입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죠.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그게 공경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평가하시고 하늘에서 상과 땅에 복을 주십니다. 자신이 헌금을 드린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상 주기를 좋아한다고 성경 수백 군데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옛날에 봤던 말씀 안 보고 다른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보응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은 사람한테는 상과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으면, 그 헌금 드린 일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충성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2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을 드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 내 이름을 걸고 너희한테 약속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뒤에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창고에도 복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은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으로 살면 땅에서 잘 살아도 영벌 받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백 군데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써놨어요. 약속, 언약, 이게 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땅과 하늘과 아래, 하늘과 땅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보다 언약이란 말이 더 무겁고 확실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지키신다는 분이에요. 시편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언약대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왕상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약속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며 사는 성도는 구원도 받고 상과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인정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쓴 레위기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쓴 것이 레위기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5대의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앞부분이 그렇게 해놓고 뒷부분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레위기가. 그런데 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은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다. 손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11조는 뭐냐? 11조 헌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의 11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내인에게 바치면 내인은 그 받은 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바칩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내인과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드린 돈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일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2의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또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10의 1을 드렸어요. 이제 10분의 9가 남았어요. 한 달 1000만 원 수입이라면 100만 원을 드리고 900만 원이 남았어요. 900만 원 중에 10분의 1, 90만 원이 되겠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90만 원은 떼어서 온 가족이 성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즐거운 잔치를 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2의 11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9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하고 의논을 해서, 제사장이 그러면 날짜를 정해겠죠. 누구는 1일날, 누구는 2일날, 누구는 3일날. 그러면 성전 앞에서 잔치를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와서 잡수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잡수십시오. 내인도 잡수시고 또 귀빈들도 와서 잡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2의 11조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 지나가다가 밥 얻어먹고, 야, 이 나라 신은 참 특별하다. 모든 신들은 받아 먹을 줄만 아는데 이 나라 신은 이렇게 막 베푸는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베푸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퍼지고 높아지겠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양이나 염소를 거기까지 멀어서 끌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택한 곳에 가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서 양도 사고 고기도 사고 또 음식도 사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너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사랑도 넘치지만 이웃 사랑도 넘치는 거죠. 성전 앞에서 가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다음 제3의 11조가 있어요. 제3의 11조는 좀 달라요. 이웃사랑. 네.
신명기 14장과 신명기 2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11조를 10분의 9 중에서 1을 내는 거죠. 10분의 9 중에서 1을 내는 건데,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해야 되니까. 이런 잔치가 없어요. 안식년이 지난 후 1년, 2년은 성전 앞에서, 3년째는 각 성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서 모여 가난한 자들을 구구제하는 데 써라. 제3의 11조는 그 돈을 성에서 모아가지고 그 성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그래서 3년째 그렇게 하고, 또 4년, 5년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6년째는 또 자기 성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 지금 이 11조,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도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게 규례. 이걸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서 너희가 잘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된다 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돈 벌면 전부 다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모아두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조금 빗나간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는 데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11조, 제3의 11조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한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약하신 거예요. 결론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제1의 11조는 다니는 교회에 드리고,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이웃 돕는 것은 제1의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와 제3의 헌금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1의 11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도 돕고 건축원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어려운 목회자도 돕고 어려운 신학생도 돕고 부모도 돕고 형제도 돕고 친구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자기 생색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다른 돈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과 복도 받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상과 복도 받지 못합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겐 없습니다.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